일전에 한국에 갔더니 어느 분이 그래요. 한국에 담배 인삼 공사가 있습니다. 반관 반민 그런 공사인데요. 그 담배 인삼 공사에 그 슬로건이 있다 그래요. 뭐냐? 그랬더니 담배로 해친 건강, 인삼으로 되찾자. 그러면 말이 되죠? 네. 여러분 건강도 회복되기를 그렇게 바라는데 인생의 자랑이라는 것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다, 넘어지지 않았다, 그게 아니에요. 넘어졌지만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났다는 그 용기, 그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8기라 그러잖아요. 7번 넘어졌지만은 8번째 또 일어난다. 그건 잠언 24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의인은 누구냐?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그 다시 일어난다. 다시 내가 한번 기도해 본다. 다시 한번 믿음의 주먹을 불끈진다. 다시 한번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런 회복의 첫 주간이 되기를, 7월 첫 주일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개월 동안 넘어질 수가 있겠죠. 연초의 결심이 작심삼일이 되고 희미해질 수가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용기도 잃어버렸고 꿈도 잃어버렸고 원래도 그렇고 그런가 보다 하고 체념을 하면서 냉소적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주님은 아니에요. 다시 일어나라.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오늘 회복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51편 1절에 은혜란 말이 나오고 12절에 회복이란 말이 나오는데 다윗이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난 것이 51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다윗의 회개시예요. 이 51편의 표제에 보면 다윗의 시인데 이 회개시가 찬송이 되고, 다윗이 언제 이 회개시를 지었는가?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정죄의식에 시달릴 때에 내가 왜 그런가? 100번 1000번 후회하며 자신의 가슴을 칠 때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때 찔림을 받고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구나. 여러분 다윗이 범죄할 때 사람들 몰랐어요. 하나님은 아셨어요. 사무엘하 11장 27절에 다윗의 소위가,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런데 그 악한 그를 가만두지 아니했어요. 하박국서 1장 13절에 하나님의 눈은 정결하여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기 때문에 빨리 그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회개케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5장 32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는 것이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하나님은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선지자 나단을 그에게 보냈어요. 오늘 은혜가 되는 것은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51편을 소개하는 표제어 속에 난 그게 참 은혜가 돼요. 따라합시다.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나단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하나님이 그를, 사무엘하 12장 1절 말씀에 보면 나단아 다윗에게 가라. 다윗이 지금 죄로 말미암아 괴로워하고 있다. 다윗이 아무도 모르는 줄 알고 지금 그렇게 하루 이틀 지내고 있는데 안 된다. 빨리 다윗을 회복시켜 줘야 된다. 오늘도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고맙죠. 그게 찔린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처럼 마음에 찔려서 그때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죠.
나단 선지자가 와서 회개해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하게 한 이야기를 해줘. 스토리를 이야기해 줍니다. 어느 동네에 한 부자가 있었고 한 가난자가 있었다. 다윗 왕이여 들어보세요. 부자는 양과 소가 엄청나게 많았고 이 가난한 사람은 어린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었다. 근데 그것을 애지중지 키우면서 딸처럼 그렇게 키웠다 그랬어. 딸처럼. 그래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한 이불에 잤어. 얼마나 귀여워했는지 모른다. 근데 부잣집에 한 행인이 찾아왔어. 손님이 왔어. 자기 양, 소 잡아서 대접하면 되는데 그게 아까워가지고 바로 이웃집에 있는 가난한 자의 그 어린 암양 새끼 딸과 같은 그거를 빼앗아가지고 죽여가지고 양고기를 해가지고 식사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다윗이 먼저 그놈이 누구냐? 당장 죽여야 된다. 그리고 4배나 갚아야 된다. 그럴 때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깜짝 놀라서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왕이시여, 왜 하나님 말씀 업신여겼습니까? 왜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까? 그때 회개가 터져 나오면서 51편 1절에서 19절까지 그때 지은 겁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서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내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전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내가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께서 말씀하시되 의롭다 하시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끄끄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옷을초로 나를 정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깨끗게 하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술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베푸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로 주의 단에 드리리이다. 이 회개시는 다윗의 7대 회개시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회개시입니다.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 다윗의 7대 회개시. 그 가운데 51편은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는 말씀.
다윗은 이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용서함을 받고 신약 성경 27권 어디를 봐도 다윗의 범죄함이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깨끗이 씻어준 거죠. 오히려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예수님을 다윗의 새벽벌이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해 주시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멘.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했다고 그렇게 축복하고 있어요. 회복이 된 거죠. 회개 없이는 회복이 없습니다. 회개가 복입니다. 시편 32편 1절 2절에 죄 사함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정죄당하지 않는 자가 복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에 수만 가지 복이 있지만 마지막 복은 두루마리기를 빠는 복. 아멘. 계시록 22장 14절에 회개가 복이다. 마지막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존 밀턴은 그런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개는 뭐냐? 하나님의 궁전을 여는 황금 열쇠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 천국은 죄를 안 지은 자가 가는 게 아니라 회개한 자가 가는 것이고, 지옥은 죄를 지은 자가 가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자가 가는 것이니 오늘 회개의 은혜 속에 회복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월 첫째 주를 맞이하면서 회개를 통해서 회복하며 다시 한번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미래와 희망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회복의 은혜 두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는 구원의 즐거움, 주님이 주신 구원의 즐거움이, 기쁨이 회복되는 겁니다.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세요.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그는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내 죄를 맑게 씻어주시옵소서. 내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겠습니다. 내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눈보다 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가운데에 그는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는 은총을 맛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여러분들을 혼내려고 주는 게 아니에요. 6개월 동안 그거밖에 못 살아서 그게 아니고 다시 회복해 하라고. 여러분들 마음에 그 상처난 거, 시편 34편 18절 말씀에 우리 상처를 다 치료해 주신, 이사야 57장 15절에 겸손하고 통회하는 그 마음 주님이 가까이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특징이 그래요. 죄를 짓는 맛 때문에 잠시 기쁨이 있지만 그게 고통이요 아픔이에요. 에레미야 2장 19절에 죄는 악이요 고통이라고 그랬어요. 이사야 48장 22절, 이사야 57장 21절에 따라합시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다윗이 무슨 마음에 평강이 있었겠어요? 국사를 보면서 산의 진미를 먹으면서도 내가 음란 죄를 지었지, 내가 거짓말을 했지, 내가 충신 우리아를 최전선에 내보내가지고 맞아 죽게 했지,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나. 여러분,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 마음의 정죄함 속에 괴로웠어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그때 구원의 기쁨이 다 사라진 거예요.
마치 주님 앞에 쫓겨난 것 같고 성령이 거두어진 것 같고, 밧세바를 바라보니 남의 아내요, 그 속에서 자라나는 아이를 바라보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 아이도 결국은 죽고 맙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허락해 주시죠. 회복하게 해서. 여러분, 예수 믿을 때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이 상실되는 거죠. 그때부터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때부터 인생이 힘든 거예요. 무겁고 수고스럽고 힘든 거예요. 그러나 회복될 때, 구원의 기쁨이 회복될 때, 그래, 하나님이 다시 나를 맞아주셨다, 새로운 꿈과 용기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편 5절에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시편 21편 1절에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시편 35편 9절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따라합시다,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 사람들은요, 진실의 반대를 망각이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특이하잖아요. 우리는 진실의 반대를 거짓으로 생각하는데 진실의 반대는 망각이다. 정말 내가 구원받았다, 정말 진실되게 이걸 내가 믿는다면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면 안 돼요. 그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진실된 신앙은 항상 구원의 감격 속에 있습니다. 첫사랑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회개해야 되냐? 네가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느냐? 계시록 2장 4절 5절에 어디서 떨어졌는가 생각하고 회개해라. 안 그러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우리 7월 첫째 주일 출발하면서 십자가를 처음 내가 만났을 때, 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내 범죄함 때문에 내어 죽은 바 되고 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부활하신 그 예수님, 내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이라고 그렇게 사랑을 고백했던 그 감격을 다시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 있고 내 기쁨이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어떤 기쁨은, 죄로 말미암아 생기는 그 기쁨은, 쾌락은 우리에게 엄청난 고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참된 회복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 우물에서 샘을 기를 때 구원의 우물물에서 기쁨으로 샘을 거두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12장 2절 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라. 나의 구원이시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이다. 아멘. 이 죄사함의 기쁨, 이것이 영혼의 기쁨이요 영생의 기쁨이요 천국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제 목회할 때,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지금 천국에 가 계시지만은 한 2000 3, 4년 정도 된 것 같죠? 한 15년 전 같은데 저희 집에 오셔서 저랑 같이 신방을 갔습니다. 제가 신방을 가는데 아버님 같이 가시죠. 그래서 집사님 댁을 방문하고 신방을 하는데 아버님 보고 말씀을 부탁드렸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 댁에 친구가 왔어요.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가.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버님이 인내하신 구세주여 그 찬송을 부르시다가 선생님, 그분을 가리키면서 선생님 스케이트 타다가 넘어지셨네요. 요 한마디 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푹 쓰러지더라고. 그래서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떼굴떼굴 구르면서.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러면서 계속 찬송 부르시고 말씀 전하고 축도하고 끝났어요. 응접실에 떼굴떼굴 구르면서 엉엉 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참 있다가 무릎으로 기어서 아버님 앞에 오시더니 목사님, 제가 스케이트 타다가 넘어졌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거예요. 자기가 한국에서 신앙생활 잘해서 총각대 집사가 됐대. 근데 캐나다 이민 와가지고 먹고 사는 것이 포도청. 교회를 자꾸 빠지다 보니까 금요일도 빠지고 수요일도 빠지고 새벽도 빠지고 주일마저 잘라 먹고 그런 지가 교회 안 다닌 지가 10년이 됐다는 거예요. 스케이트 타다가 내가 넘어졌습니다. 엉엉 우는. 그러나 그 얼굴에는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오늘 혹시 여러분 가운데 스케이트 타다가 넘어진 분이 계십니까? 오늘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냈듯이 아버님을 그분한테 보내서 그분의 신앙을, 삶을 회복시켜 준 거죠. 또 하나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이게 회복의 은혜예요.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단에 드리리. 우리는요 너무 신앙이 개인적이고 이기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이라는 말이에요.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봉사를 해도 선교를 가도 다 자기중심적이라. 회개마저 그렇다는 거예요. 시편 19편 13절 14절에 보면 주의 종으로 하여금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구속자여 반석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 고범죄, 이건 뭐냐? 똑같은 죄를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또 그 죄 짓고 회개하고 또 그 죄를 짓고 개가 토한 것을 먹는 것처럼 다시. 왜 그러느냐? 한마디로 신앙에 철이 들지 않았어. 어린아이들은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철이 들면은 부모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시편 51편을 통해서 은혜 받은 게 이겁니다. 다윗의 회개가 단지 자기의 구원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회개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쁨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6절에 보면 중심에 주께서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51편 17절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가 뭘까? 구하시는 거. 그리고 19절에 기뻐하시는 거. 따라합시다. 원하시는 거, 구하시는 거, 기뻐하시는 거. 그렇구나. 내가 원하고 내가 구하고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것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이걸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이 없을 때는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벌 받을까 봐 그러는 거예요. 자기중심적. 그러니까 또 반복하고 또 죄를 반복하고 잘못을 반복하고. 그러나 철이 들면은 밥을 먹는데 갑자기 아빠의 손등에 검버섯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굴에 주름살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글조글.
이마에 훈장을 보기 시작. 머리가 희끗희끗 흰머리가 보이기 시작하고 어깨가 굽어진 게 보이고 한평생 살아온 그 그림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때 내가 너무 불효막심했구나. 너무 내 중심으로 살았구나. 이제는 부모님께 좀 효도해야 되겠다. 신앙생활도 그런 거예요. 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는 늘 자기 중심. 그러나 철이든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는 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처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할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늘 아버지의 기쁨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너는 내 사랑한 아들이다. 뿐만 아니라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구원의 기쁨을 이야기한다면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하나님의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다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왜냐? 네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기뻐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픔이 되면 되느냐? 요 죄라는 놈은 이사야 7장 13절에 사람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이사야 43장 24절에 우리가 죄짐이 하나님께 아주 괴로움을 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괴로움을 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말고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는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저는 스바르냐 3장 17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말한 너희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 여호와는 전능하신 분이다. 너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고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즐겁게 노래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은 이사야 43장 4절에 큰 기쁨의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오늘 우리 서부교회를 바라보며 크게 기뻐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을 때 큰 기쁨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은 누가복음 15장 7절에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명, 하늘에 있는 의인 99명보다도 더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탕자가 집을 나갔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아팠을까. 동구 밖에서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거지꼴로 돼가지고 거지 행색으로 돌아오는 그 아들을 볼 때 너무 기뻐가지고 먼저 달려가서 막 안으시고 뽀뽀하고 더러운 옷 다 벗게 하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새 가락지 끼워주시고 새 신발 주고 잔치했지 않았습니까? 그 아버지의 기쁨, 그것이 내 안에서 회복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회복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 회복은 회개에서부터 옵니다. 회개 없이 회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내 살림살이가 회복되고 내 영혼이 회복되고 내 가정이 회복되고 자녀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는 거 딴 거 없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시간에 한 1분 동안만 주신 말씀 생각하며 십자가 앞에 나가 무거운 짐 내려놓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오늘 기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 여러분들의 힘입니다.